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나심에 대하여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표어로 삼았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어와 함께 한 번 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성도된 너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보여주셨던 그 태도를 따라서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에서도 고난이 다가올 때 그렇게 내 몸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와 같은 육체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러저러하게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핍박, 이러한 것을 가리켜 육체의 고난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내신 것,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혹 당하게 되어질 어떠한 고난, 그것도 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얻게 되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삶의 목적, 목표 또는 삶의 질, 삶의 내용을 가리켜서 성도의 사명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사명은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사명에 더욱 투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에 투철하여 사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질 구원의 즐거움이 줄어들거나 또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목을 보시는 순간에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주 흥미로운 용어들의 대조를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대조되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귀와 눈이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와 남은 때, 때에 관련되어진 대조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러한 대조는요, 전부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통해서 이쪽은 지나간 때와 이방인의 뜻이고 이쪽은 남은 때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 믿기 이전을 지나간 때라 표현하고 그때의 삶의 방식을 이방인의 뜻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에게 펼쳐지는 시간들을 가리켜 남은 때라고 말을 하고 그때의 삶의 방식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여서 우리의 눈을 확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에 따라 사는 지나간 때의 삶,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 머물러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다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이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소극적 차원에서,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때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나간 때를 얼만큼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더 이상 지나간 때에 살던 삶에 대하여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은 추후에 가치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광야의 삶을 삽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앞을 바라보고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있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마실 것이 있었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자꾸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지나간 때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락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소돔성에 자리를 잡고 살던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출하시죠. 다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그 향락의 도시에서 살았던 삶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죠.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나간 때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남은 때에 대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 대하여 다시 회상하고 그 삶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와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길 보시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one thing이에요. 내가 했던 일 이 말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말인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뒤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완전히 버린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겨두었던 열매들, 그것들조차도 놔두고 앞을 향하여 나는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 나아가겠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일. 사도 바울의 결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시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길, 태도가 어떠한지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시골 출신이 아니어서 쟁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골 비슷한 곳에 목회하고 계신 제 친구 집에 갔다가 이렇게 밭이 있더라고요. 한 300여 평 되는 밭이 있는데 뭐 이제 고구마를 심는다고 했고, 저를 고구마를 한 줄 줄 테니 네가 갈아라 이래가지고 제가 불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쟁기를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소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잡고 제가 이렇게 몇 고랑을 쫙 이렇게 팠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비뚤비뚤비뚤합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저기를 향해서 가겠다 하고 쫙 가면 나름 제법 똑바르게 이렇게 고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의 살던 삶의 습성에 대하여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담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말씀 보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게 다 옛사람이 살던 삶의 방식들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뒤를 정리하는 겁니다. 옛 성품을 버리는 겁니다. 옛 모습을 던져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발견되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저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제대로 살아낸 사람.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탁 떠올리는 사람? 요나 생각나시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멸망당했던 BC 722년, 그때로부터 대략 5, 6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을 회피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왜 그렇게 하시지? 아니, 우리 민족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왜 회개를 촉구하나? 그냥 말없이 쓸어버리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가야겠다. 괜히 하나님 눈에 띄면 계속 하나님이 괴롭히실 테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가야지 하고 그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생각했던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여겨지는 서쪽 끝 다시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풍랑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요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거절하니까,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사명을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썩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요나가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할 때,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바다에 빠져지는 그러한 비극이라고 할 때, 만약 가정을 해서 그렇지 않다면, 요나가 성공했다면,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에 성공했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정말 성공했네, 제대로 살았네, 다행이네, 이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요나가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사명을 회피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받게 되어진 비극적 결말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피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가 사명을 피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육체적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는 혹시 뭐라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셈을 하게 될 때에는 무의미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받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토해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너무나 강권적이어서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요나가 가죠. 사명을 감당합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하루 종일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내가 외쳐봐야 회개하지 않을 거야. 또는 더 진짜 마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했어? 내가 재앙을 거두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서 용서해 줄 줄 알았어. 그 괘씸한 나라를 왜 용서해 준단 말이야? 확 멸망을 시켜야지. 자기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는 했으나 화가 난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사명은 감당했는데 구원의 즐거움은 없어요. 한마디로 실컷 고생했는데 얻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다가옵니까? 그 사명이 나의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이 되었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피하지 못하여 있게 되어진 경우에 그분은 1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계속하여 어쩔 수 없음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은 감당했으나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그야말로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고생만 하다가 또 다음에 또 고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명 감당하다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사명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해 봅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입니다. 오직 맡겨진 사명에 대한 일편단심, 그렇게 감당을 함으로 그의 일생은 비록 사명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은 당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큰 즐거움을 누렸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의 그가 고백한 말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 지금 17절 말씀을 보세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여서 열심히 한다면 상을 얻으려니와, 여기에 상은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먼저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주님께로 찾아가서 나를 써주세요 한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여 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그의 사명관에 대하여서 이해할 때 부득불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명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혹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남은 때, 이 남은 때는 오직 사명을 위하여서만 사는 존재임에 대한 인식, 이게 바로 부득불이에요. 나는 이 사명 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 남은 때의 삶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부득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기쁨을 누렸는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지금 소아시아를 돌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마게도니아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리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는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어 그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매질을 하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 캄캄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 찬송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주께서 불러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 정도 됐으면 설령 그 주인이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두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막아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충성했으면 좀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선교할 맛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감옥에 쳐 넣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조금 섭섭합니다. 좀 서운해요. 제가 불평과 원망까지는 못해도 조금 서운하네요. 이 정도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것은 기도와 찬송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찬송은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찬송은 왜 하죠?
찬송에서 무슨 일 일어나게 하려고 찬송합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이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즐거움에 겨워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옥의 한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거의 말년이 되어져서 로마로 건너가잖아요. 그리고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이 네 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것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전제인데요, 제물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신의 피를 쏟는다는 거거든요. 어디에다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내 피를 쏟아 부어,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한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사명의 목숨을 걸어버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한가운데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교의 자리에서조차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에게 씌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생만 하다 간 것일까요? 고난만 당하다 간 것일까요? 물론 표면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바울이 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상으로 받으며 살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남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은 때에 얼마나 오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유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 마음에 있는 대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 슬픔을 당했어요. 정이 많이 들으신 권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참 이런 장례도 드물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애통해 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3일 내내 보았습니다. 뭐 유족들이야 뭐 당연히 울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우는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아마 수없이 많은 그 지나간 세월 동안에 나누었던 정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장을 하기 전에 교회를 들렀어요. 영구차가. 그래서 영전이 내렸습니다. 우리 유족들과 성도들이 같이 그분이 목숨을 다해서 헌신했던 식당을 들렀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제가 앞장서서 걷는데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집례하는 사람이 울면 안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지금 벌써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이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자꾸 먼 산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려고 고인의 흔적을 더듬고 올라왔습니다. 본당으로 올라와서 쭉 돌다가 늘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도 한평생을 그 식당이라고 하는, 주방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겼던 그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이분만큼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연초에 몸이 아프다는 증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질병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또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낫는다 싶었을 때 이분이 가만히 있질 않고 또 식당을 내려오는 거예요. 또 식당을 내려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을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유족들은 더 마음이 불안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왜 고인은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식당을, 이 손을 움직여야 되는 그 자리를 왜 또 오셨을까? 평소에 그분과 나누는 대화 속에 제가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은 거기를 힘든 짐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즐거워요. 즐거워요라는 말씀하시죠. 힘 안 들대요.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온몸으로 해야 되는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힘이 안 들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밀을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누리게 되어질 구원의 즐거움이 어떠할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유족들 가운데서라도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하다 가셨어. 우리 권사님은 고생만 하다 가셨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인은 고생만 하다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누렸던 분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크게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귀함을 아시고 큰 팔을 펴서 안아주셨을 것이고 지금은요 그 구원의 즐거움의 완성의 자리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의 귀함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서 나의 남은 때를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냐.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겠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할 어떤 삶의 형식과 내용과 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되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자원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내게 당하는 고난과 관계없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남은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와 뒤 보시면서